출애굽기는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출발, 나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정착할 곳이 없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떠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세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죠.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애굽. 그래서 성경에 이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우상, 가치관, 억압, 종살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길, 그게 애굽의 길이고 애굽의 삶이고 애굽의 가치관이고 애굽의 종교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 애굽의 길로, 애굽의 문화로,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길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물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할 말을 또박또박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거역도 하면서 하나님의 화도 돋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은 모세가 이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나누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요즘 우리는 소통이 없는 일로 인하여 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부부간에도 소통하시고 자녀들과도 소통하시고 성도들과도 소통하시고, 이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뜻을 서로 나누고 가슴에 담고 올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면전에서 만나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모세가 그날은 다른 때와 달리 광야에서 양떼들을 인도하다가 광야를 지나 이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인 그 성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떨기나무에서 벌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돼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불은 있는데 타오르는데 연기도 없고 재도 없고, 이런 신기한 초자연적 현상 앞에 목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불에서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명령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몇 주 전에 바로 힘낸이라는 말씀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는 보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의 말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야라는 제목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을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을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은 40년 동안 이 호렙에서 이제 장인어른 밑에서 양떼를 돌봤는데 그날은 광야 생활의 뭔가 끝을 이루기라도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서쪽으로. 그날은 광야 서쪽으로.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 광야 서쪽이라는 뜻은 사실 광야를 지나서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를 지나서라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르라는 서쪽으로라는 말은 아하르로 뒤에, 후에, 다음에, 그러니까 광야 다음에, 그러니까 광야 보통 40년 동안 모세가 무대로 살았던 그 광야 끝을 지나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막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산, 이 신비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강력한 신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매일 그렇게 광야에서 흔하게 보던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열도 나지 않고 연기도 내뿜지 않고 모세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광경 앞에 깜짝 놀라며 그곳으로 다가가 보려고 할 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머리를 땅에 대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했지만 늘 하나님과 대면하길 원했던 간절함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나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나온 모세에게 들판에 산에 흔히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인물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바로 우리 본향의 성도가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게 될 때는 이게 그 흔한 떨기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능력의 불이 타오를 때 그 떨기나무는 그저 사막의 흔한 한 떨기나무에 불과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떨기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도 그 떨기나무 앞에 임재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떨기나무와 같던 자신이 대면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놀라운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떨기나무에 임한 여호와의 불이, 그 말씀의 불이, 그 성령의 불이 임재하고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타오르는 비전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놀라운 하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사막이지요. 황무지이죠.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그죠? 이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아직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명사는 말이죠, 말. 말하다, 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ay. word입니다, word, 말하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광야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말, 명사형은 말이고, 그래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흔히 뭡니까? 포도나 샘이나 물이나 웅덩이, 강, 즐거운 쉼의 장소가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황량한 것, 적막한 것, 외로운 것, 황폐한 것, 그런 것을 상징할 때 흔히 우리가 사막, 황무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이 광야를 통하여, 이 사막을 통하여 은유하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광야의 황량함과 광야의 샘이 터질 때 옥토가 되는 이 원리가 비유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조금 더 올리시죠. 아직 못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자, 구약 성경의 광야 이중적 의미. 1번을 보세요. 1번. 목자 1번에서. 자, 자막 안 보셔도 됩니다. 어제 영시 예배 드리고 좀 피곤하셔서. 그러네. 자, 첫째, 광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다. 자, 왜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는 귀신들의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불결한 곳이고 병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 때 우리는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질병이 지배하는, 악이 지배하는, 그리고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이끌고 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광야에 우리를 죽음으로, 질병으로, 파멸로 이끄는 그 광야에서 말씀의 샘이, 영혼의 샘이 터져 나갈 때 옥토가 되고 나음이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음도 만나지만 광야에서 진짜 생명도 만나고 풍성한 생명의 능력도 만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지 잘 될 때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끝나고 인간의 뜻이 끝나고 이것이 나를 파멸로, 절망으로 몰고 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이 자리에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막, 광야,
하나님이 말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광야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가 옥토가 될 수도 있고 옥토가 광야가 될 수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마르면 옥토도 사막이 됩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면 옥토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이 솟구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광야하고 황량한 여러분이 메마른 땅에도 말씀의 샘이 솟구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여 그곳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차고 넘치는 말씀이 가정에도 흘러넘치고 산업에도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회복과 치유와 축복과 번성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산다고 해서 겁낼 것 없습니다. 광야는 가난, 질병, 죄, 고통, 불화, 수많은 어려움이 산적한 것. 그냥 내버려두면 원수막의 밥이 되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절망과 위기가 우리의 삶에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의 탈출, 이것으로부터의 구원을 가장 목마르게 애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막은 비바람으로, 물 없는 비바람으로 황량하게 다져진 땅이 사막이고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사막은 온통 황무지이지만 우리가 성지순례도 다녀봤지만 아주 작은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아시죠? 미시간을 달려도 사막인 곳에 오아시스가 있게 되면 거기에 샘이 있고 거기엔 종려나무나 여러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늘이 되고 물 마실 곳이 되고 양떼를 돌보던 자들이 그곳에 와 짐승들의 물을 먹이는 곳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왔지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사막지대 유목민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생존 가치입니다. 그 샘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걸고 싸웁니다. 때로는 그 샘 때문에 대적의 습격도 받습니다. 샘은 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샘은 결코 원수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과 축복의 회복과 번성의 축복을 만들어내야 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의 샘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명의 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얻고 회복과 생명력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해 왔는데 이제는 광야 끝을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광야 40년을 종결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인생살이 80세 40년의 애굽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지부짓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소명받는 이 귀한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죽을 운명에서 건져낸 것을 아느냐? 그것은 이제 죽을 운명에 있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해 건져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살린 상자가 있죠. 그걸 갈대 상자라고 그래요. 갈대 상자. 자, 2번. 본문 2번으로 가시죠. 이돼지. 죄송합니다. 오늘 이창호 선생님이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대상자라는 말은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 성경에 이 테바가 언급된 것은 딱 2번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뜻은 방주 상자. 방주, 노아의 방주가 테바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노아의 가족과 만물이, 그죠? 만물이, 동물들이 실려서 구원받은 곳. 그죠? 큰 배상자죠. 그게 방주고, 그게 바로 테바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과 많은 동물들이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이 좀 차이죠. 갈대 상자는 당시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 애굽 땅의 많은 이방족들, 특히 그들 중에 히브리인들이 번성함에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위험스럽게 느껴서 바로가 어느 날부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명령하게 될 때, 바로 모세는 그 부모님들의, 특히 그 어머니의 은둔 속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어지다가 더 이상은 감출 수 없어 갈대의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 존재로 강에 떠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상자에 담긴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고 양자를 삼고, 그의 딸과 그의 어머니가 바로 그 모세의 친어머니가 뭐라 그래? 유모가 돼가지고 길러지고, 그래서 일정한 때를 지나 궁전으로 들어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정말 애굽의 궁정에 왕자와 같은 신부로 길려지는 인물이 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져낸 자예요, 건져낸 자. 그러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왜 너를 건져낸 줄 아느냐?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기로 작정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길 원한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죠.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과 근심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애굽 생활, 나그네 인생길과 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보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장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그 어려움, 어둠, 그 고통의 늪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귀 막고 계신 분이 아니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세계로 인도한 것처럼 갈대 상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와 절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있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야, 내가 너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너를 건져 살게 한 것은 지금 너와 같은 운명 속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애굽사례와 같은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불신의 세상, 우상과 귀신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모임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살릴 자를, 건져낼 자를 건져내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며 약속하시며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도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 그것을 끝내고 호렙산에서 불꽃 같은 임재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낸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호하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너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죠.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가라고 하는 명령에 선뜻 흔쾌하게 바로 예, 아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부름이기 때문에 이의를 달기도 하고 거절해 보기도 하고 변명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의 거절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승복할 때까지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여러 가지로 교통하는 부분이 그 뒷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모세의 정의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단순히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 애굽의 감독자가 히브리인을 너무 핍박하는 모습을 보며 그 가슴 속에서 화가 나서 그 애굽 감독자를 쳐 죽이게 됩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정의가 동족을 향한 동족의 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맞는 정의감도 있지만 살인 행위는 적절한 정의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는 없죠. 두 번째 모세의 정의감은 이번에는 히브리인들이 동족끼리 싸우는데 그것을 뜯어 말깁니다. 근데 빠르게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우리 편이라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기보다 네가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서 판단자가 되었느냐라고 오히려 대들게 됩니다. 모세의 정의감이 동족들에게 거절된 앞부분은 지나친 정의감이라면 두 번째 정의감은 거절된 정의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애굽인을 쳐 죽인 사실이 생각보다 널리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애굽을 떠나 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정의감은 이드로 호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의 딸들이 딸만 있는 딸부잣집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양떼들 이끌고 세매와 물을 먹이려고 할 때 거기에 남자 목동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이 여인들이 물을 못 먹이게 방해를 하는 이런 부당한 상황을 모세가 목격하고 거기서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학문도 권세도 영화도 누렸지만 그는 싸움도 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이 덤볐지만 단번에 제압해버리고 그 부당성을 제거해버리고 이드로의 딸들이 힘이 없지만 먼저 온 순서대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보호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들의 딸들에게 이끌려서 장차 그와 결혼하게 될, 그죠? 십보라와, 그리고 이드로를 만나고 청혼하여 결혼하여 그 가정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딸 부잣집 사위가 돼요. 그러면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발은 유목민 사회 이스라엘의 중군동의 문화 속에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룩한 땅이니까 온갖 것을 밟고 다닌 신발, 부정한 것을 벗으라라는 이제 표면적인 의미는 그것이지요. 그러나 이면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없이 네 고집과 네 뜻대로 살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응?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것은 이제는 네 열심으로, 네 계획으로, 네 정의감으로, 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살았던 삶에서 떠나 내가 네게 말하고 네게 명령하고 내가 보이신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선의 앞에서 그 부름 앞에서 또 다른 순종의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부름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의 뭐라 그럴까, 시청각적인 하나님의 부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새해입니다. 우리가 모세라면 그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음성 앞에서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았다면 광야의 끝, 하나님은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면전으로 우리를 부르고 깊이 우리 생애를 향하여, 삶을 향하여 만나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좀 더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부름받아서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부정한 것을 벗어던지고 내 인생, 내 물질,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고 계획하고 펼쳤던 그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듯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 말씀하소서.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응답했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내 영혼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내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뜻 앞에 받들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소서. 행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크든 작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세처럼 건져진 자이고 건져내기 위해 쓰일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살렸고 만물을 살렸고 모세를 살렸듯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 증거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나야 할 자들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모세처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의 의미를 묵상하며 한 해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리고 그 불타오르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